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은 사라와 함께 너무 기쁜 겁니다. 노년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도 육체적으로 그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20여 년 동안을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그 일들, 그것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 기쁨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나이 들었지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상황들, 사라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먹이는 그 이삭이 이제 좀 큰 것이죠. 좀 커서 이제 젖을 때였습니다.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젖을때는 것은 뭐 사람마다 문화마다 좀 기간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아주 갓난쟁이가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컸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젖을때는 시기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백일잔치, 돌잔치 뭐 이런 것들을 하듯이 젖을 뗐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이 안에 묻어나는 거죠. 이삭의 이름처럼 그 집안 가운데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더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더욱더 기대되고
또 기쁨 가운데 충만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 그 잔치집이었습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고 또 그 잔치 가운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아이가 더 있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근데 놀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장난쳤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라의 눈에는 그 부분이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마음을 품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음을 품습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라의 눈에는 그게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해코지할 수도 있고 아주 장성한 후에는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손해가 되는 것 또는 해함을 당하는 것, 해코지 당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쫓아라, 내쫓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한 이유가 있죠. 그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0여 년을 키웠던 아들을 쉽게 쫓아내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가 근심할 때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십니다. 그가 근심하고 있을 때 다가와 주셔가지고 얘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근심이 뭔지 안다. 사라가 요구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가 근심하고 있지?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되지요. 이들을 내쫓았을 때 아들과 그래 첩이지만 자신의 아내였던 자를 내쫓는 것이 마음에 걸리죠. 또 그들이 잘 살아갈까라고 하는 부분도 마음에 걸리죠. 또 이들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될까? 이 고민도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과 그리고 아내 사라의 그 모습도 떠오르고 이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내자니? 쫓아내지 않자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삭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갈 텐데 여러 고민을 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놀랍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고향에서 출발하고 나왔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이죠. 20여 년의 삶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었고 믿음 가운데 예배드렸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무엇도 했었지만 그 와중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연약함의 또 한 부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도 너의 씨인 것을 안다. 그도 너의 아들인 것을 안다. 그 아들이 잘못되면 너가 근심할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잘나서 이스마엘이 잘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믿음이 있거나 이스마엘이 믿음이 있거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가 돌봐야 했었던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 대한 돌봄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찍 일어나서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 주저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는 그것을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간에 가장 아침의 순간에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하갈은 쫓겨난 게 맞습니다. 사라의 요구사항은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이렇게 오디션 할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금부치도 좀 줄 수 있고, 보석도 좀 줄 수 있고, 잘 챙겨가지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주는 일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을 줘서 보냈다라고 하는, 아주 잘 대접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됩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요 충성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집으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행하며 그 칼을 뽑아서 행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갈의 어깨를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내쫓으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무슨 목동이 아니고요. 또 노지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내쫓음을 당했는데 그 안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고민되는 그 하갈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인데 이 밑에 브엘세바 광야는 이 흙들이 많이 있겠죠. 그 안에 먹을 것도 없겠죠.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죠. 근데 그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죽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그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큰 나무는 없죠. 광야에 큰 나무는 없고요. 그래도 좀 덤불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그나마 견딜 수 있고 그나마 조금 쉴 수 있는 덤불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뭐 큰 나무가 있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덤불 아래에서 그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또 더위에 의해서 탈수증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엄마의 눈에 그 아이가 목말라서 죽는 것, 탈수가 나고 열이 나서 죽는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모습이 이 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하갈이, 이스마엘이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생명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갈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죽는 것은 차마 못 보겠고 좀 거리를 두고 서로 그래도 얼굴은 좀 보이겠죠? 우는 겁니다.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우는 거지요. 너무 고통스럽고 또 육체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그들은 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리고 이스마엘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 우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 가운데 우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갈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걸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갈의 그 움직임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은 그 어린아이의 그 울음이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25년이 걸렸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대를 이어서 하는 그 기도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은 받았으나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다니엘의 기도처럼 영적인 싸움을 돌파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울음과 그 탄식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는 소리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소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조차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마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탄식, 하나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친족을, 우리 형제들을 이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이에게 가라.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아이 일으켜 세워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돌볼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갈 믿음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어린이라 그렇게 믿음이 출중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건졌고요. 번성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의 복까지도 나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스마엘은 번성의 복은 받았지만 영의 복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 교회 그러한 시초의 그 부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었던 이슬람에서 생각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과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고향과 그 일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 하갈이 정처 없이 막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어느 곳으로?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샘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설마 샘이 여기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 안에서 움직이니 그들에게 있는 것이 발견되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답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그 우리 앞에 있는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이제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육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또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 가정을 돌보셨고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품어 안아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기다렸다가 몸부림치며 실수로서 낳았었던 또 사라의 그러한 간청에 의해서 낳았었던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은 다 긍휼히 여기시며 품어 안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무정하죠. 사람은 은혜를 가장해서 자신의 편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며 희생을 지불하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그 앞에 있는 절망 가운데에 그 눈이 띄었던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띄어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말씀의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며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과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을 때 그 복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전능하심과 주의 어미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쁜 현대인들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건조해져 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보혈의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촉촉히 적셔지며 말씀이 뿌려지며 그 말씀이 열매 맺으며 성장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실수도 사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아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그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